6월 27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같이 읽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아픔이 회복되죠.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던 그 순간 이 여인이 했던 일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수넴으로 돌아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몇 군데만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러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네. 오늘 본문에 그 아이 어렵게 얻은 아이였죠.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19절에 보면 머리가 갑자기 아팠어요. 예,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서 쉬어라 하고 보냈는데 20절에 보면 낮까지 엄마의 무릎에 잘 있다가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된 거죠. 손도 못 써보고 죽어가는 걸 이 엄마가 봐야 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21절과 22절이죠. 아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를 준비해야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한다는 건 이 아이를 포기한다는 뜻인데 이 엄마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자기 품에서. 그런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았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를 생각한 거죠. 자기 몸도 죽었었잖아요.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몸. 그런데 여성으로서 죽은 자기의 몸을 누가 살려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살려내시고 이 아이를 생명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본 거죠. 이 아이가 지금 내 손에는, 내 무릎에는, 내 앞에는 죽은 아이로 있지만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이 죽은 아이를 내 몸을 살려내신 것처럼 살려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빨리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알려야겠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나귀를 요청한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가 결정이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 해결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찾아온 결정적인 순간에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 결정과 그 선택을 못하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하잖아요.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선 아이가 없었던 것이 이 여인의 인생 최대의 문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지금은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죽은 거니까. 이 여인은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의 최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죠. 인생 문제, 인생의 최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런 순간에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문제 생겼을 때 크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크신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서 남편에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수넴에서 갈멜까지 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복 100km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갈멜로 찾아가요. 갈멜에 찾아가서 이 사람을 알아보았던 게하시와 이런 나눔을 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50km를 득달같이 달려갔어요. 쉬지 않고 달려갔겠죠. 그리고 그 장면을 엘리사가 보았어요. 그리고 알아본 거죠. 저 여인이 누군지를.
그리고 게하시에게 가서 문안하고 마중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들이 다 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평안하다 이렇게 대답했죠. 근데 지금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죠. 지금 평안이 깨진 거잖아요. 지금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평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죠. 이 여인이 보고 온 현실은 뭐예요? 불평안. 그렇죠? 평안이 깨진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오면서 기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평안할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죠. 이 여인은 지금 평안하지 않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뭘 보고 있어요? 평안하지 않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어떻게 평안해질 것인지를 보고 있죠. 이 여인은 아직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보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한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너 입 조심해야 된다. 우리 이런 말 자주 듣잖아요. 말은 능력이에요. 근데 이 말이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죠.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신뢰하고 있는지 이 말 한마디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사환하고 같이 오고 있잖아요. 이 사환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집에 어떤 상황인지. 평안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환이 들을 때는 어떻게, 무슨 소리야 저게.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장례를 준비해야지 여기까지 도대체 왜 온 거야. 그리고 평안하다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하다.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사환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같이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올라가면 얘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죽는데 안 죽어. 이걸 믿고 있는 거죠. 놀라운 믿음이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 내 현실은 평안이 깨진 거지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이것은 다시 평안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다. 이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고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결국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죠. 우리가 믿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지 이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보이는 현실만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냐면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 이후에 그걸 보죠.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의 발을 앉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게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신지라. 뭔가 사정이 있다는 걸 이 여인이 온 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알아요. 아, 아들이 죽었구나.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나이가 이제 들고 있었던, 빨리 움직일 수 없었던 엘리야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팡이를 줄 테니까 먼저 여인과 함께 가서
아이 옆에 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거절해요. 3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만 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가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간절한지를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꼭 직접 가셔야 합니다. 함께 가주십시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자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가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당신의 죽은 몸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당신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지금 엘리사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당신이 꼭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근데 그 요청에 대해서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적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죠. 얼마나 가슴 아픈지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죠. 때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이 너무나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고 우리의 상태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네. 지금 절망의 순간이잖아요. 같이 가달라니까 같이 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엘리사죠.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같이 가주시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뭘 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혈루병 여인이 나은 간증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진짜 살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꼭 가주셔야 됩니다. 꼭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부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가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간절하면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불신앙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으로 봐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신 거죠. 우리의 절박함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라갑니다. 게하시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와 이 엄마가 도착을 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본 것은 이미 죽은 아이가 자기가 머물렀던 공간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네,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올라갑니다. 33절, 34절, 3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니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침상 위에 자기가 머물던 침상 위에 죽은 아이가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33절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걸 제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죽으면 체온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거죠. 살을 부대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뭐냐면 엘리사가 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이전에 엘리사가 뭘 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장면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도 똑같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엘리사가 먼저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단의 물을 마른 땅으로 가른 사람.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소금으로 바뀌어진, 이게 변질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게 할 수 있었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아이가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해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죠. 이쯤 되면 사람들 모두는 누가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엘리사가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엘리사가 오면 해결돼. 엘리사는 능력의 사람이야. 엘리사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사가 보여주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33절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사람들 모두는 엘리사에게 집중했을 거예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던 이 아이들의 엄마도 그랬을 거예요. 엘리사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죠. 엘리사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의 통로일 뿐이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자기가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해라 하는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왜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야기하는지. 내 능력으로 하는 거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죠. 겸손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엘리사가 뭘 기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 거죠.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내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죠. 그래서 기도하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하거든요. 능력 없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려는 사람만 기도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서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죠. 이걸 잊지 맙시다.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